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산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전체의 구성이 창세기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그 명령에 앞서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을 주시는 일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령은 조건이 아닙니다. 명령대로 살면 이제 복 받아, 그것이 아니고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바로 선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명령은 복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때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달란트를 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어떤 재능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달란트는 그 재능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셔요. 그러니까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5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2달란트를 장사해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바르게 경영할 수 있는 능력,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준 사람한테 바로 5달란트를 맡긴 거지요.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한테 2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충성된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면 우리가 칭찬하다면 어떻게 칭찬해야 맞습니까? 야, 당신 참 능력이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더 많은 걸 맡겨도 될 만큼 너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충성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우리 군대에서는 충성, 여기 인사를 하잖아요. 군대는 왜 충성이에요? 시킨 대로 하니까. 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주인이 5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따라서 주신 것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 복을 따라서 그것을 쓴 거지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5달란트를 받았을 때 무엇을 안 거죠? 나에게는 이미 5달란트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다, 사업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리더십이 이미 주어져 있다, 이걸 안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에 충성한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하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으니 보기에는 5달란트한테 더 많은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칭찬의 내용이 2달란트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5달란트 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복을 주인이 줬고 2달란트 준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준 만큼 그들이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형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명령형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네가 실력껏 한번 해봐, 네가 한번 쥐어짜서 한번 해봐 이런 그 명령이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이미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었어. 이미 너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야.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이 말은 인간에게 이제 너 그거 잘해내야 돼. 안 그러면 너 벌 내릴 거야. 너 내가 어떻게 한가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앞에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주신 복은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내가 충분히 줬어. 그러니까 그 복 갖고 이제 사는 거야. 살아봐, 순종해봐. 그러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제 온문 성경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복을 먼저 선포하셔요. 복이 있는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너에게 내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복을 줬어. 그러니까 너는 심령이 가난해.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야. 천국이 네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거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될 거야 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복이 있는 자여 너에게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복을 내가 줬어. 그러니까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네가 살아갈 수 있어. 그러므로 네가 바로 배부를 거야. 배부름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이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아침에 엄마가 야 누구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령을 하죠. 밥 먹으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 명령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엄마가 이미 수고해서 밥을 다 차려놨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밥도 안 차려놓고 우리 보고 엄마가 일어나 빨리 일어나 밥 먹어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밥 안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밥 만들어 갖고 먹어. 그래서 밥 먹으라는 엄마의 명령은 뭐가 되죠? 짜증나는 겁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그 굉장히 상처되는 겁니다. 엄마가 돼갖고 밥도 안 해놓고 나보고 빨리는 일어나라고 야단은 치면서 또 밥은 먹으라고 하면서 밥도 안 해놓고 뭐야? 그러면 여러분 그 명령이 기쁨이겠어요? 짜증나고 아침마다 그냥 화가 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장 반가운 복음의 소식이 뭐예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라 밥 먹어라,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왜냐하면 엄마가 밥을 해놓고 부르는 거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너 감사하고 살아 좀, 그런 마음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보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짜증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은요, 짜증이 쑥 들어가죠. 아이고 감사해도 되겠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늘 뭐라고 말하죠? 주님을 바라봐라. 세상 좀 보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하면 세상 보지 말고 주님 좀 바라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점탕꾼 12명을 보내갖고 돌아왔는데, 열 점탕꾼을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보고는 정확하게 보고한 건데, 뭘 보고 보고한 거예요? 환경을 보고, 또 거기 있는 족속을 보고, 땅을 보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뭘 보고 보고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 점탕꾼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인데, 그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마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 아사리온이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말하면 500원입니다. 500원. 뭐 궁금하면 500원 막 이런잖아요. 500원, 500원, 50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새가 5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팔리고, 머리칼 이렇게 하나가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머리칼도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환경과 상황, 조건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현실을 살아낼 복을 주신 다음에 그 현실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현실을 살 복을 안 주시고 현실로 떠미는 법은 없어요. 떠미는 법은 없어요. 복을 주시고 그것을 살아낼 힘을 주시고 그 현실에 떠미는 것입니다. 떠미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최고로 높은 공무원이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일을 하려면은요, 대통령이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거죠. 주권자니까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책임을 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왜 책임을 묻는 게 정당해요? 내가 투표해 갖고 뽑아놨으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정당하냐면 대통령에게는 바로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이임받았어요. 여러분과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이임한 거예요. 이임한 거예요. 그것이 투표하는 행위예요. 투표는 대통령을 뽑는 행위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행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권한, 내가 쓸 수 있는 자유, 이것을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 1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것도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여러분 그 4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내 권리를 대통령한테 맡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책임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어요. 권력은 없어요. 그러면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자리에 있다는 건 그만한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권력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남한테 책임 떠넘기면 안 되죠.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우리에게는 뭔 복을 줬다고요? 왕의 복을 줬어요. 굉장하잖아요. 왕 얼마나 좋습니까? 왕의 권력을 줬죠. 왕의 복을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미 복을 받아서 현실을 사는 거예요. 넉넉히 그 현실을 이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성경이 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이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은 자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오늘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복을 받았어요. 의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부 다 의라고 표현합니다. 불의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불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나를 위해 일하면 그것이 불의가 됩니까? 그것은 죄인이 자기를 위해 일을 하면 그게 다 무슨 일밖에 아니에요. 죄 짓는 일밖에 아니기 때문에 불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망할 자가 자기를 위해 일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국은 다 뭐예요? 망하는 일밖에 안 해요. 그렇죠. 망하는 일밖에 안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큼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 능력,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 그래서 세상은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굉장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 여러분 병들고 늙어불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아보세요. 더 빨리 늙습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더 빨리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병 들었다 그러잖아요. 골이 병들면 뼈가 병들,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뼈가 병들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뼈 때린다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골병이 제일 아프죠. 그러니까 골병 드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아닙니까? 영생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갖고 받은 복이 뭐냐? 주님의 일하심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또 일도 잘하고 늘 인정받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한시도 놓치지 않고, 아니 저와 여러분은 결국 이 기도를 해요.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복 받아서 그렇습니다. 복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복을요 여러분과 제가 힘껏 써야 돼요. 어떻게, 어디만큼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바로 이 목마름을요 우리가 충성해서 써야 돼요. 목마른 복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도움을 달라고 구하는 그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엄마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엄마야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다 튀어나옵니다. 우리한테는 사람 생명이 있으니까, 복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것을요 잘 잊어먹고 삽니다. 내가 복 받았다는 걸 잊어먹고 살아요.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외면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그 복 받았으니까 그 복을 정말 잘 썼으면 좋겠다. 충성돼 있었으면 좋겠다. 범사에 썼으면 좋겠다. 쉬지 않고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주님에게, 주님 나 목마릅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목마릅니다. 주님 더 채워주십시오. 더 일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면 한이 없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끝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우리가 받은 복을 쓰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 하루도 필요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러분을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줬는데, 야, 너 그거 잘 썼어. 너는 그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그냥 다 썼어. 정말 잘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감춰두잖아요. 이 복을 안 써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았는데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내가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줄까? 내가 오늘 그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이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까? 아이고, 그냥 또 괜히 야단만 맞지. 뭐 너 그런 기도는 하고 있는데 똑바로나 살아라. 이런 말이나 듣지. 그래갖고 이 복을 안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 감춰놔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법대로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냐 못했냐로 나를 판가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런 굳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없죠. 거기에는 긍휼이 없죠. 법대로만 해요. 내가 행한 대로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고 달라오면 내가 한 일을 그냥 주님의 옷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냥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또 마음껏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쓰시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오늘 또 내가 복 받은 자이오니 이 복을 마음껏 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복을 감춰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자녀들, 여러분 또 배우자와 부모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윤상혜 전사님을 위해서, 또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